오늘은 칭의의 결과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를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4장까지 전부 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겠죠. 여러분 어릴 적에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500년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인데 헨리 8세가 왕으로 있을 때 궁궐에서 에드워드라는 왕자가 태어납니다. 근데 같은 날에 같은 시에 성 밖에서는 어느 거지에게서 톰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죠. 이 둘이 얼굴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궁궐에서만 자란 에드워드 왕자는 바깥 세상을 그리워하고 또 동경했고, 반면에 톰은 아버지의 폭행과 또 나쁜 가르침을 피해서 이제 궁궐 쪽으로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두 소년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서로를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잘생겼다. 거울을 보는 것 같네. 왕자가 거지 톰에게 먼저 제안을 한번 합니다. 바깥 세상에서 톰으로 한번 살아보고 톰은 내 옷을 입고 왕자로 한번 살아보자는 그런 제안이었죠. 이 거지였던 톰이 마다할 리가 없었습니다. 왕자 에드워드는 바깥에서 일반 백성들의 삶을 경험해보고 이제 궁궐 안으로 들어간 톰은 왕궁 생활을 경험해보죠. 톰이 왕자의 얼굴과 똑같이 생겼고 또 왕자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톰은 왕궁 생활이 하나에서 10까지 다 불편했습니다. 왕궁에서 취해야 하는 왕궁 예법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잠자리도 이제 푹신한 침대를 줬는데도 잠이 안 옵니다. 몸이 땅바닥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몸이 옛날의 삶을 기억하는 것이죠. 식사 전에 손 씻으라고 물을 떠다 주며 그냥 후루룩 마셔버리고, 또 나이프와 포크는 어떻게 사용하라, 접시는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 쩝쩝 소리내지 말아라, 하나에서 10까지 너무나 다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어느덧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지죠.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옛 삶을 기억해요. 땅바닥을 기억하는 거죠. 말과 행동을 내 마음대로 했던 과거의 그때가 더 편합니다. 물론 신분적으로는 칭호를 얻었지만 그 상태가 여전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칭의의 결과물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 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여전히 주인자의 싸움은 계속 되겠지만 그렇게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반복해요.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나가고 우리가 차츰 그렇게 성화되어 갑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칭의의 결과물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자,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사람은 반드시 변하고 그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나의 관심사, 나의 자랑거리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무언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자랑하는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며 그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칭을받은 성도에게 있는 그 독특한 자랑을 소개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제 이전에 보지 않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보게 돼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전에는 세상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분을 자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 시상식에서 배우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장면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랑거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우리에게 막연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웠는데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콩쿨 대회를 나가서 대상을 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 칭찬과 영광이 돌아가겠는데 이 아이 말고 칭찬과 영광을 받는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굽니까? 그 아이의 부모님일 거예요. 아니, 애를 도대체 어떻게 키운 거야? 기자들이 몰려듭니다. 올림픽 그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생기죠. 그 부모님께 찾아가서 막 인터뷰를 해요. 아이가 잘 되면 그 영광을 부모님이 받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면류관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러한 현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여전히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에게서 그 가능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 부모는 자녀를 엄청 사랑하기는 하는데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약속을 번번이 어기게 되죠. 상황 따라서 약속을 어겨요. 너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아빠가 최신 컴퓨터 사줄게. 아이가 엄청 좋아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를 하던 와중에 아빠가 회사에서 잘려요. 예상치 못한 환경적인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와 굳게 약속을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아빠가 약속을 어기게 돼요. 사랑은 하는데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을 바라보며 우리는 늘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또한 약속에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것도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나의 열심,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에 근거와 믿음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며 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되는 거예요. 과거형입니다. 실패 확률 제로. 우리에게는 물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존재하겠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분이 다 이루실 거예요. 예수 닮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저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또 발버둥쳐야겠죠.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이 돼요. 칭의의 결과물 세 번째, 환난을 자랑한다. 고난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과 이제 화해하게 된, 또 화해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기가 막힌 자랑거리가 또 있습니다. 바로 고난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환난을 좋아하고 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도의 삶에서 이것이 실제가 됩니다. 성도가 고난을 받는 목적, 그 이유,
그 유익을 깨달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천국에 간다면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잘못했어가 아니라 너희는 아직 어리다. 너희는 아직 어려. 이 어리다는 말은 성장해야 한다는 말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을 주시는 것, 이 고난의 사건과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숙되어져가는 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직 어립니다. 이것도 많이 어려요. 그래서 환난과 고난의 시간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만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됩니다. 죽다 살아난 사람이 그 삶의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봐야지 무엇이 나에게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아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 삶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이라는 거죠.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넣고 짓이길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짓누르다, 누르다.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포도주가 되어서 나오는 거죠. 우리의 교만한 생각과 그 마음이 부서지는, 이겨지는 상태를 겪어야지만 우리 안에서 진짜가 나타나요.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 시선이 어디로 갈까요? 계속 예수님을 향하도록 도와주는데 이것은 한 번, 두 번 해가지고는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며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유학을 가게 되어도 그렇죠. 어떤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도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해요. 근데 대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외국에 유학을 가서도 공부를 해야 돼요. 직장에 들어가면 끝입니까? 그 이후에 그 직장 생활은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렇게 이 길을 가게 되었어 라고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로 인해서 얻게 될 그 결과물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 결과는 값진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겪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통이 자랑스럽게 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우리 예배실 벽에 붙어있는 메시지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그분의 영광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삶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실력을 쌓게 돼요. 왜냐하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점차 변화되어 간다 느끼게 되고 또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은 하나같이 그 환난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환난과 박해를 받았는데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그들의 자랑거리로 훈장으로 삼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작은 지하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불편한 점은 있지만 그것 자체로 너무 은혜가 돼요. 나를 교만하지 못하게, 헛생각 들지 못하게 강제로 환경적으로 붙들어주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바뀐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고난뿐이라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느 누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또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마지막 절이죠.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무섭고 외로운 길을 너 혼자 가야 돼. 너 혼자 이 모든 것을 극복해야 돼. 라고 했다면 어느 누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확증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넘어졌을 때는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붙잡아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또 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은 말 그대로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돕는 분.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성령님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해요. 견인차가 고장난 자동차를 끌고 가듯이 성령님께서 고장나고 연약한 우리를 이끌고 목적지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더러 이 힘든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고 했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시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저 우리가 할 일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시 나아가서 그 회개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칭의의 결과물을 배웠습니다. 바꾸어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가 앞으로의 삶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한다. 환란을 자랑한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모습들이에요. 이 모습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 성령님께서 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께 이끌려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